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악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2023년 30주년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3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사고 가운데 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30주년을 기념하는 분명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 시간 가운데 걸어갈 걸음을 또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기념하는 또 바른 모습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500페이지 이상의 책이 쓰여질 만큼 많은 부분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중심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또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1장에서 맨 처음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 너무 쉽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없죠. 근데 굳이 하나님 교회라고 명시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소유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지속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편지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교회의 정체성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성령의 전이다라고 19절에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너의 것 교회는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소유죠. 그 소유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인으로 알아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안에서 크게 그냥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적인 하나님 기준을 쭉 다시 명시하며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짓는 것들이 발생하죠. 좀 전에 했던 말씀처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으니까 아볼로에게 전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과 원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볼로 스타일 하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분파가 나눠지는 정황에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사람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죠. 그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에게 배웠으니까 난 저 목사님에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목사님 제자.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특별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목사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은 목양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목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추후에라도 나는 어떤 목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만 해야 되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면 가르친 선생님은 그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좀 모욕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절대 사람의 종을 되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하는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계속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는 점.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성찬이 경건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바르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성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예식에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자기의 만족을 쫓아서 나는 이 정도 되고 이런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 예식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선택들을 예식 가운데 행하는, 그게 사실은 대표적으로 예식에만 표현됐지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사역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그 기준을 그 규칙을 쫓아서 행하고 그렇게 사람의 종이 되는 그것도 하지 않지만요, 다른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걸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 고린도 교회 교회 보낸 편지 안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모습의 세 가지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소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것이 교회가 처음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렸던 그 원형이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첫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처음 언약에 대해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초청하시는 부분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포함된다는,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량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특별히 은총을 입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백성됨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소유가 되는 내 백성이다라고 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뜻은 뭐냐?
그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별해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게 내 소유다, 내 소유라고, 것이 내 백성과의 나의 관계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누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인데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동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강팍하고 왕과 백성을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쉽게 말해서 언약이 파괴된 거. 내가 약속은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줄 터인데, 그들이 올라갈 터인데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장면에서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져서 그 땅에 산다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약속을 누리고 그 땅을 준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그 풍족함을 누리고 거기 갔다가 그게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은 뭐가 하나님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주의 백성이 무엇으로 은총을 입은 백성인 줄 알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는 백성되고 가지는 관계. 다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시는 교회라고 할 때, 사실 이런 이해가 단순히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가졌다는 말은 그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들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더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더라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람이건 사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사실 그게 원래 하나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모임,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모임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다라는. 하나님 소유, 중요합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그것은 운영하는 방침일수록 그 안에서 자랑하는 어떤 힘, 능력, 명예, 그것이 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그것을 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절대 사람이 종이되지 않고 사람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교회라는 표현은 또다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성전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함께하는 백성, 함께하는 백성. 그럼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요절에 그게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바로 등장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또 뭐하는 모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면 눈여겨볼게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집,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다음에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좀 전에도 요절 말씀에서 표현된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다라고, 그게 첫 번째 내용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영광을 담아내는 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가지시고 있는 관계를 담아내는 도구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셨는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자기를 내어주셔서 하셨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혜를 내어주셨다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고린도서 1장,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비단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걸음이고 망한 걸음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거리끼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그게 이제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그게 거룩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 그것이 나를 향한 구원입니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일컬음받게 하는 중요한 성경적 이해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다라는. 실제로 조금 더 고린도 교회 바울이 표현하면서 예수 믿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정황을 하나 더 보면요, 고린도에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앞에 유대인의 표현처럼 헬라인의 표현처럼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이다, 신령한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이치와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실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원으로 알고 믿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게 1장 30절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인 거고, 그 무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모임이, 그게 교회는 굉장히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자랑할 게 없다고.
어떻게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 다른 모습에서 이런 이해를 확인하는 모습이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더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고, 은혜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또 표현하는 것이 뭐냐, 성도라 부름받는 교회다. 성도라. 여기 성도라 부름받는 표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성도라는 단어가 따로 없고요, 거룩하다는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불려지냐,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교회다,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교회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뒤에서는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두 개는 다른 거를 지칭하는 거. 첫 번째는 은혜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그 은혜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살아내는 그 신앙을, 그 삶의 모습을,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죠. 실제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 여김을 받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죄로부터 자유함, 또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은 있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기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데 이 해방되었다는 말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구별되어야 돼. 죄로부터 이제 구별.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법정적인 개념에서 죄인이죠. 어떤 선한 행위로도 자신의 죄를 다 커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확실한 죄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변호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겠노라는 선언이, 그게 사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 그와 해당하던 죄에서부터 구별되어졌고, 그에 해당하던 사망에서부터 구별되어졌고, 그에 해당하던 마귀의 권세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결국 뭐냐, 그게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교회, 이미 구별되어진 자리에 놓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성도라고 불려진 자리는, 거룩하다고 불려진 자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계속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우리 앞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모델,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소유다라는 측면에서, 그래 하나님 성전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지. 그런데 실제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교회라면요, 어떤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자, 그게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존재하면서 실제로 살아내야 될 모습이 뭐냐, 거룩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그럼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존귀하다고, 위대하다고, 신성하다 여기고, 그 거룩한 것을 지켜가는 자리. 그 어떤 방법에, 그 어떤 표현에, 그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다면, 진정 그의 소유로 그의 백성이라고 알고 살아간다면 거룩한 것을 지켜가는 자리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선택을 만드는,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교회의 신앙의 자리다라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정도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음란, 고린도 교회 안에 용인되어지고 있는 음란의 모습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너의 일원이라고, 너의 형제라고, 교회의 한 지체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모습에서 거룩한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죠. 먼저는 뭐냐? 죄를 분별해야 돼. 죄를 죄라고 분별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저쪽에서 의롭자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자리, 늘 분별하는 자리. 그냥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저 사람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그 모습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왜 쫓아내? 그걸 왜 죄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걸 악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제대로 된 분별 이후에 거절할 수가 있죠. 내쫓으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고, 그게 뭐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모습 분별해야 돼. 분별하려면 뭐 가지고 내가 양심이 이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뜻, 목적 존중하며 하나님 기준을 배워서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거절하는 것을 그건 죄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절하는 용기와 결단, 선택을 하는 그런 양심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실제로 거룩한 교회도 성도라고 거룩하다고 불려진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은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무질서한 거에 대해서 쭉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은사가 어떤 현상이 크게 나오고 어떤 이적들이 크게 나오면 마치 그것이 권위가 되어지고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질서를 훼손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결국 그 은사를 주어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서 그냥 은사가 이렇게 휘두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느낌인 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휘둘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룩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거룩하게 되어졌다면서, 그리고 거룩하다고 불려진다면서, 그러면 그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야 돼. 분명 모습이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이해가운데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해야 될 모습이 있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품위 있게 하고 마땅히 되어져야 될 것을 해야 돼. 마땅히 되어져야 뭐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마땅히 되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것 앞에서 내 느낌, 내 취향 내려놓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게 품위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하는 것.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교회죠. 그러나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선택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신령하게 되어져 갈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안에 주신 인도자가 있고 질서가 있죠. 그것을 그 질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게 거룩한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하다고 불려진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가 다른 선택들을 만드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분계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거룩한 교회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는 거룩한 일을 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죠. 실제로 오늘은 시간 강의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겠지만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행하고 있는 6가지 기능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신학교에서 교회 기능으로, 신학 쪽에서 이야기했던 교회 기능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예배, 교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선교 하는 거 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골자가 되는 핵심적인 부분 하나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규정하는,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내 지침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요. 그 근간에서, 그 기준에서, 그 이해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양육을, 그가 기뻐하시는 섬김을, 그가 기뻐하시는 전도를, 선교를, 그가 기뻐하시는 교제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뻐하는 봉사를, 우리가 만족하는 전도와 선교를 만들어서, 그런데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했으면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아니요. 분명히 엄격하게 엄밀하게 가르친 기준들이 있고, 오늘도 사실 그 기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 가지고 살펴보는 거지. 분명한 기준들이 있다는, 실제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교회의 자리고요. 우리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기억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다시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소유적인 측면에서, 권위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교회로 한다라고 할 때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 선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거룩하여진, 그게 교회고,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좀 믿게 만들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요 교회가 허물어지죠. 원래 그런 교회, 예수님이 의도했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확인했던 바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그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거룩해진 교회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거룩해진 거면 그게 거룩이면 쉽네? 아니요. 실제로 믿어서 거룩하게 됐다면 그렇게 죄로부터 구별된 자리에 있다는 거.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의 자리다. 분별하고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하고, 그 가운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자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으로, 그를 의지해서 그가 이끄신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의 자리고,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계속 배워왔던 모습이죠. 그러나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가야 될 모습이다. 간단하게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 모습 가지고 살펴봤는데, 몇 부분만 더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제 너무나 다 만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는, 사람이죠. 본문에서 분명히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 모임, 사람이다. 근데 때때로는 이 이해가 극단적으로, 사람이 모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임의 장소가 필요해요. 모임의 장소가, 사람이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냐고 할 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건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건물이,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존재하고, 편의상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긴 하는데, 엄격하게 우리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예배당이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죠. 지난 팬데믹 상황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마음이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자유에 대해서 포기하고 모이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임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주의 길을 함께 달려갈 격려를, 위로를 얻는 가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모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 흥미로운 말씀 하나 보면 로마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쭉 안부하며 문안 인사 보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마 16장 5절의 앞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가 모이는데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정황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수고가 많았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을 하려면 건물의 필요성이, 모임 장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 건물이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건물을 돌볼 거냐 사람을 돌볼 거냐 뭐가 우선순위를 가지냐, 사람을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필요가 모임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점제감이나 그런 걸 가질 수 없도록 우선순위에 대해 분명히 있다. 아울러서 사실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 오늘 우리 로마 16장 5절에 본 것처럼 누군가 모일 수 있도록 희생하고 수고한 결과로 사실 모일 수 있는 거죠. 지난 팬데믹 과정 가운데 옆에 이제 우리는 성당이 있죠. 성당에서 모이는 모습들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이 그 마당에서 뭔가를 저들 나름대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또한 힘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우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2번으로 나눠서라도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정황들도 보일 수 있고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장소가 준비되어졌던 정황이 또 이렇게 그 후배들이 누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을 익혀갈 수 있는데 서전이 되는구나. 절대 그런 거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을 강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그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도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또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것도 같이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거룩함을 따른다. 그때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다 각자 자기 목소리 내고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 따라서 가면 되겠네요. 그런 공동체고, 그렇다면 사람의 종도 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이제 리더도 없는 거고 권위자도 없는 거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절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똑같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 주는 신앙의 한 모습이다. 감독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던 것도, 집사를 세우는 기준, 권위자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 기준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물론 사람이 위계 질서를 잡고 그거에서 움직여지는, 제도적으로 만들고 어떤 그 단체를 만들고 막 그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시고, 그 인도에 틀린 것이 없다면, 성경을 가르치면 틀린 것이 없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탈제도화하는 거에 대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말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 한쪽만 강조해서 강조의 오류라고 하죠. 강조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람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질서들이 있죠. 그러면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자리다. 관련해서 극단으로 치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0주년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이 시간에 다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허락된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이 은혜를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모습일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선택해 가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재 그 사람의 종되기를 철저하게 사람의 종되기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주인 그래서 그의 말씀에 따라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추구하는 방향이 거룩할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선택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 쫓아서 거룩하게 그것을 기뻐 위로 격려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는 모습일 것이다. 아울러서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이전에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먼저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사를 가게 되거나 또 여러 사정에서 배움을 기회로 해서 또 직장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흩어진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 흩어진 자리에서도 교회로 존속하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의 종이나 사람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분명 기준이다라는 것. 저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는 자리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